옛날 당나라, 중국 당나라 때 협부라는 곳에 살았던 사람들이 성질이 아주 포악하고 무지해서 살생을 잘하고 방화도 일삼고 사는 사람을 구타하고 강도하고 강간 등을 아주 일삼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참한 지옥 같은 모습을 본 한 스님이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초막을 짓고 50일 동안 일념으로 관세음보살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자 50일이 지나니까 관세음보살님이 아리따운 미녀로 화해가지고 그들 앞에 나타났어요. 사람들은 너무나 절세 미인인 그 미녀의 용모에 혼이 팔려가지고 서로 다투어서 그 미인에게 청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미녀가 말하기를 어찌 한 여자의 몸으로 여러 남자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관음경을 한 권씩 나눠주고 그 경을 하룻밤 사이에 다 외우는 사람을 신랑으로 삼겠다고 그랬어요. 이튿날 아침에 보니까 관음경을 다 외운 남자가 무려 20명도 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인은 다시 말하기를 여러분들이 제 말대로 관음경을 외우신 것은 참으로 고마운 일인데 어찌 한 몸으로 어찌 20여 명의 남편을 하고 결혼해서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이번에는 금강경을 나눠주면서 하룻밤 사이에 다 외우는 사람이 아내가 되겠다고 그랬어요. 다음날 아침이 되자 5명의 남자가 금강경을 다 외웠어요. 그랬더니 그 절세미인은 그들에게 미안하지만 제가 어떻게 혼자서 5명의 남편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이번에는 그들에게 법화경을 나눠주면서 법화경은 더 길거든요. 법화경은 3일 만에 못 외우는 사람의 아내가 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3일 동안 기다려줬더니 3일이 되자 마량이라고 하는 사람만이 모두 그것을 외웠기 때문에 드디어 혼인하자 그러면 약속을 했어요. 아주 아름다운 절세 미녀를 아내로 맡게 된 마량은 꿈만 같았습니다. 부푼 가슴을 안고 마량은 모든 준비를 갖추고 그 절세 미녀를 아내로 맞이할 날만 기다렸던 것입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혼례일이 되었어요. 정말 아름답게 그리지 않아도 절세 미녀를 또 아름답게 단장했으니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대례청으로 내려서서 결혼식을 막 올리려고 하는데 그 부인은 갑자기 현기증이 난다고 하면서 잠깐 들어가서 쉬게 해달라고 했어요. 방에 들어간 신부는 눕자마자 숨이 가빠지더니 혼수 상태에 빠져서 그만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 참 근근덕신 어렵게 해가지고 이 아내를 차지하게 된 마량이라는 사람은 너무나 슬프잖아요. 이게 참 절세미녀하고 결혼하게 됐는데 혼례도 못 올리고 아내가 죽어버렸으니 천의 절세미인도 죽고 나면 한 줌의 흙이 되고 마는 것을 본 협부 사람들도 인상의 무상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그때부터 올바른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했던 것입니다. 마량은 혼례식에 쓰려고 장만한 음식과 술로 그 절세미인 자기 아내의 장례를 치르게 되었어요. 미인이 죽은 후 며칠 뒤에 붉은 옷을 입은 한 노승이 마량의 집을 찾아와서 그 절세 미인을 보기를 원했어요. 마량이 그 미인은 이미
세상에서 돌아간 지가 오래이고 장세까지 지냈다고 말했어요. 그 노송은 그렇다면 무덤이라도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무덤에 간 노송은 마량에게 무덤을 파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마량은 크게 노하며 완강하게 거부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묻은 안에 파묘를 하나요? 그러나 간곡히 권하는 노승의 말이 이상해서 사람들을 시켜서 무덤을 팠더니 관 속에 신부의 시체가 들어있지 않고 황금으로 된 이렇게 사슬이 많이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노승은 그 황금 사슬을 바위 위에 올려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황금 사슬이 돌연 변해서 관세음보살이 되어 의젓하게 바위 위에 앉아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노승은 마량을 보고 이 절세미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관세음보살님인데 이 협부 사람들 이렇게 간악하고 아주 악독한 이 협부 사람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미녀로 화해서 이렇게 신통을 보이는 것이다. 그러니 이곳 사람들은 오늘부터 관세음보살님께 귀의해가지고 모든 죄를 참여해서 소멸받고 복을 받도록 하시오 라고 말하고는 호련히 어딘가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밀양은 이 놀라운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게 된 밀양은 마침내 머리를 깎고 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자기가 관세음보살님하고 결혼까지 할 뻔했고 또 관세음보살님이 그렇게 아내로 죽고 다시 태어나서 현신하신 모습을 보고 하는 걸 가지고 그 사람들을 스님이 돼가지고 교화하는 올바른 길로 교화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제일 좋은 거는 그 동네에서 스님이 된 사람이 한 분 아주 인품이 좋은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이 그 동네 사람을 가르치고 잘 되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악독하고 여기 보면 처음에 사람들이 그런 곳이 있잖아요. 한 몇 사람만 있으면 그것도 물들어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살생을 잘하고 사람도 죽이고 막 이러고 불도 막 지르고 그리고 다른 동네에서 누가 오면 그냥 구타도 막 하고 강도도 막 하고 저희들이 어릴 때는 그랬었어요. 어떤 다른 동네를 가지를 못했어요. 가면 얻어맞는 거야. 그 돈 뺏는 사람도 많았고 그렇게 이제 지금은 굉장히 좋아졌죠. 치안도 잘 유지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게 어떤 몇 사람이 그런 그룹을 형성하게 되면 다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변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보면 어떤 동네에 가면 유난히 더 구타를 심하게 하고 돈을 잘 뺏고 하는 동네가 따로 있었어요. 그렇게 덜한 데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참 한심한 모습을 본 스님이 50일 동안 일념으로 관음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런 관세음보살님의 가피가 내려서 마량이라는 사람이 보십시오. 여기 관음경 다 외웠죠. 또 금강경 다 외웠죠. 법화경 다 외운 다음에 관세음보살님이 자기 부인이 될 뻔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나서 돌아가신 다음에 다시 또 화연하시는 걸 보고 이 광경을 보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 사람이. 그래서 제가 스님이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스님이 돼서 그 지역을 다 좋게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회가 많이 혼란스럽다면 내 마음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나를 정화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를 내가 참여하고 내가 108배 하면서 내가 참여를 하면 이 사회는 밝아질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1%의 원리라는 건데요. 이 국민의 1%의 사람들만 한꺼번에 연부를 하게 되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래요. 범죄율도 떨어지고 그렇게 사기치거나 죄 짓고 이런 또 자기 당만 옳다르고 막 이런 싸움질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요새 같은 때가 바로 그런 것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 천리연볼 회원님들 우리 스스로를 정화하기 위해서 정말 참여하는 기분으로 열심히 연불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